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 또 불면증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는 미국도요. 1년에 신경안정제, 수면제 복용 금액이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사나 못 사나,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하나 항상 이 땅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하고 또 잠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감정을 제일 처음 표현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꼈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주 몽롱해지는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불확실하면 두렵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통제에서 환경이 벗어났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할 때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용맹스러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못 도망 다니겠다, 이건 잡혀 죽겠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골리앗 나라입니다. 골리앗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에서는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수를 죽였으니까. 글로 피신해 가버려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인간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다가올 일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막 어깨도 의식되고 잘난 척 하지만 몇 커플만 벗기면 그 속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인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염려하면서 준비하더라고요. 내일 설교 방치면 어떡할까 주님, 말씀 한 장 지났는데 주님 다 채워지겠나요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이 역설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튼 어떤 문제 앞에 본성적으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이구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남성분들, 또 우리 젊은 분들, 미래에 대하여 혹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될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 남아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지는 않나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 생각할 때, 내 자녀 잘못되지 않나? 가끔 뉴스에 왕따 사건, 그리고 학원 폭력 사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에게도 저런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맨날 그 문자가 띵 하고 오면 뭐 강의사 어디를 나왔습니다. 띵 지금 뭐 출발했습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그거 좀 이렇게 아침에는 꺼놓으라고 했더니 다 알아야 된대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후에 대하여 늘 걱정하지요. 야, 이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암입니다. 이 소리 들을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인간 실존은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 없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내일 일에 대하여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웰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장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01살 때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101살이십니다.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30년 전인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부끄럽지만 일평생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어. 내가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기로 했네.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기우였다라는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도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 한 2%만 이루어지고 98%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으시지요. 답답한 일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일까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서 염려할 테니까 그냥 너는 하루하루 주만 바라보면서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내일도 돌보실 것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미래에 누가 가 계신가? 주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때 영어로 보면 who was and is and come. 그러니까 과거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미래에 가 계신 우리의 전 인생의 영역에 주권자로 함께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오지도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주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놀랄 일 너무 많아요. 제가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휴지를 들고 이마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돌 위에 젊은 한 30대 초반의
건강한 남자 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로 가서 휴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아이고 깜짝이야. 아씨 하면서 저는 때릴 줄 알았습니다. 어씨 막 하면서 깜짝 놀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놀래게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휴지를 전했는데 인간이 그래요. 뒤에서 누가 톡 해도 그 강하게 보이는 남자가 의외성 앞에 이 사람이 나 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놀라거든요. 우리 인생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의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중요하고 그분과 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너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3층 영어학원 그 인수를 위해서 이 건물 관리 실장님과 만나야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정리할 때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간판 하나만 달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이상하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뭔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꾸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계약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여건이 그래요. 그러면 왜 제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막 힘들게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점점 4시가 다가와서 주님 일어날게요 라고 일어나는 순간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건물 위에 십자가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주님. 그거 안 돼요. 그거 허락 안 해줍니다. 그거 제가 알아요 그거 주님. 안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올라가서 또 막 앉아있는데 이제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실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버님이에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신데 그분한테 전화하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명령이 하달되면 이거 되는 것 같다. 근데 이름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이름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한 10분 지났나? 번뜩 하고 이름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리고 핸드폰 찾아보니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겁니다. 하고 떨리는 마음에 전화해서 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 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자신 없게 그랬더니 네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다세요. 하지만 크지 않게 요 유리창에 있는 그 정도 크기만 다세요. 제가 봤더니 3m예요. 결코 작지 않아요. 막 그 순간에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십자가 단계 저기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지혜로 전화번호도 생각나게 하고 그 움직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 회장님과 함께 테이블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전에 건물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 2천만 원에 원래는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낮춰서 올해까지 세를 지불할 것을 이제 요청했거든요. 저는 다 통과된 줄 알았더니 실장님이 그러는 거 아직 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뭐예요? 화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셔서 그날이 그 교회에 선교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막 특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2천만 원에 그리고 100만 원에 올해까지 가고 내년부터 2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딱 똑바로 앉더니 제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나는 비즈니스와 신앙을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뭐 교인이라고 뭐 혜택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했습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이 성계도에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차 타고 오는 길에 아유, 선교사 선교비도 주는데 우리 건물에 교회가 와서 좀 쓰겠다고 하는데 그래 까짓거 허락해 주자.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거 쓰시고 원래 내년에 3천만 원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냥 2년 동안 2천만 원에 이제 내년부터 200. 근데 그게 7년 전 가격이래요. 그냥 그렇게 쓰시라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그날이 선교대회냐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사무실도 좀 옮기고 쭉 보면서 이렇게 숨통이 막 트이는 거 있죠.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은 마음껏 쓰고 또 자리도 더 넓혀서 화장실 그 사이 벽도 트고 또 여성들 숙소 모질란다고 그래서 또 판넬도 깔아드려서 우리 어르신들 쉬는 시간에 거기 발 뻗고 누우셔서 커피 드시고 막 이런 공간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이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환경은 언제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풀렸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항상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을 테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된다면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저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왜 이런 진단이 떨어졌지? 또 이거는 뭐야? 또는 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요동쳐서 솟구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우리 성중에 거하심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몇 달 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막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 날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주신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슬픔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주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막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강함을 구하였다니 그분은 내게 어려움을 주사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분은 문제를 주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그분은 위험을 주사 극복하게 하셨고, 내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남을 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까지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 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최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면 주님 배우겠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을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지금 크리스찬 라이프,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무늬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값주고 피값 주고 희생해서 우리와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세요. 1000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짹짹거리는 제비 아시죠? 제비가 그 여러 새끼들을 그 부모가 먹일 때 하루에 이 벌레나 이 곡식을 7000마리를 먹여요. 7000마리를. 3주 동안 15만 마리를 먹인대요. 아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연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줬다. 그러면 너희 인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한 신학자가 1세기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에 관련된 서류를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앞에다가 별칭을 하나 달았는데 같은 별칭이더래요. 그 별칭은 티데이오스라는 별칭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티데이오스 바울, 티데이오스 바나바, 티데이오스 베드로,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 뜻은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티데이오스. 염려를 주께 맡겨 염려로부터 해방된 티데이오스 바나바 바울. 그 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믿기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티데이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됐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티데이오스 누구누구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지하 무덤에 그 티데이오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티데이오스 강대요.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티데이오스 풀어서 염려를 주께 맡긴 강대영. 시작. 옆에 사람에게 티데이오스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티데이오스 하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기쁘게 티데이오스 누굽니다. 너 빚 있잖아. 아, 티데이오스. 당신 사업 지금 어렵잖아. 티데이오스.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담대한 믿음,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염려를 맡기라는 것에서 주님은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은 염려가 밀려올 때 주께 맡겨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들었던 한 말씀에, 한 간증에 이러한 글이,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면 환경은 행복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 환경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환경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또 혹시 어떡하지? 또 어떡하지? 그거 봐. 그거 벌어졌네.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슬프신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인홍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을 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음대 바이올린 교수십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게 되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해서 24살까지 이번에 최종 학력 졸업장이 초등학교 졸업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낙오자이죠. 그런데 한 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중주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대요. 창고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24살에 검정고시를 보고 중고등학교를 패스를 했고요. 아산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 신시내티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뉴욕 브루클린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받고요. 2003년도에는 80대 1의 경쟁을 뚫고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바이올린 교수 겸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휠체어 탄 지휘자로 임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음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어쩌면 내 모든 여정이 음악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면 나는 결코 음악을 할 수 없었으리라. 결국 내가 겪은 고통과 고독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 혹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너가 이루어야 할 꿈도 클 것이다. 너가 만약 음악가가 된다면 내 음악의 깊이는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너가 만약 화가가 된다면 내 그림의 표현은 더욱 풍부할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내가 만나는 고통의 무게는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의 무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과 두려움 앞에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든든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직 오지 않은, 내가 가지 않는 미래에도 그분께서는 현재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지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 주님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